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날 떠나지 않는 구름기둥과 불기둥. 홍해바다가 정말 갈라졌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이미 15년 전, 20년 전에 미국의 신학자들 그룹 안에서는 모든 출애굽설, 홍해 도화설이 이미 깨졌어요. 그리고 가나안 그 땅, 이스라엘 땅 안에서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설이 또 나타났어요. 농민 봉기설, 농민들이 으쌰으쌰해서 가나안에서 이제 한 농민 봉기설, 또 현지 주민들의 그런 여러 가지, 그래서 현지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왜 출애굽 또 요단강을 건너서 살지 않았다라는 과학적인, 신학적인 근거, 고고학적인 근거가 이미 20년 전에는 다 밝혀졌어요. 그런데 아직 한국 사회는 또 미국 사회의 일부 보수층들은 그걸 부정하고 있고, 또 그거를 이야기하면은 이 문자적인 해석, 성경의 문자적인 해석의 진리가 다 깨지니까, 흔들리니까 건들지 않고 있는 거죠. 장로교단은 특히 그렇습니다. 우리 교단도 그렇고요. 어쩌면 이 설교를 편집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저는 자신 있어요. 자신 있어요. 박사니까 참 자신 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공부하고 제가 그렇게 신학을 연구하면서 생각해낸 저의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신앙만이 어떻게 만들어진 줄 아십니까? 우리는 막연히 이러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적들에 대해서 리얼 팩트로만 생각을 하며 살아가요. 맞아요. 리얼 팩트입니다. 근데 정말 리얼 팩트로 생각하며 그것이 오늘 일어나길 원해요. 그것이 오늘 일어나길 원해요. 그러면서 그 성경에 나오는 메시지와 내 삶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이적들의 삶을 연관을 시키진 않아요. 그냥 동떨어지게 살아간다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 성경책에 나오는 이론적인 것과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삶의 문제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럼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도서관 가세요. 차라리 도서관 가서 책 보세요. 그럼 더 좋아요. 더 유익한 것들 많아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하는가?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을 왜 믿는가? 바로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거구나. 이 말씀이 오늘 나를 이렇게 세우는구나. 이 말씀이 오늘 나를 살리는구나 라는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합니다. 아직 내가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실제적으로 이루기를 소망하며 달려가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 긍정의 힘인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이미지를 해서 말씀 중간에 넣을까 하다가 말까 하다가 고민하면서 뺐어요. 왜냐하면 긍정의 힘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복적인 신앙에 대한 안내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미 비평적인 평가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 중간에서 날카롭게 바라봅니다. 그 비평적인 평가를 이들과 또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1장 1단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의 장점이 있고 또 하나의 서로 간의 단점이 있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신앙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게 중요하죠. 죄송합니다. 바람이 저한테 계속 몇 주부터 직방으로 와가지고 제가 계속 걸려요. 편집 많이 해야겠네. 편집 안 해도 돼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말씀 앞에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목적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앞서가신다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이동을 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을 했는데 더우면 멈춰야 되지만 덥지 않게 구름으로 가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추운데 춥지 않게 따뜻한 불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많은 신학자들과 근본주의자들은 몇몇 신학자들, 근본주의적 신학자들과 근본주의적 성경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과학적으로 막 발견해내려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 때 뭐 구름 기둥이 뭐 엄청 있고 불 기둥은 뭔가 뭐 이렇게 무슨 과학적 무슨 증상이 있어가지고 따뜻했을 거다. 멍청한 사람들이에요. 멍청한 신학자들, 멍청한 이들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어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감히 하나님의 이적을 과학으로 증명하려고 합니까? 그럼 무엇이 되는 줄 아십니까?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적은 과학보다 못한 거예요. 왜? 과학이 증명해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과학적으로 증명했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 창조과학이 아주 위험합니다. 저는 늘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창조과학의 맹신자였습니다. 하지만 위험해요. 아주 위험해요. 왜? 어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이적의 역사를 과학이라는 인간의 지식으로 담아내려고 합니까? 나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그 어떤 것, 바닷속에 있는 그 어떤 것의 형상도 내 모습이라고 하고 만들지 말라. 십계명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은 뭐라도 인간의 지식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오묘하고 기묘하고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인간이 표현을 합니까? 과학? 그건 얼토당토한 말되는 말이에요. 말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자꾸 설명하려고 해서 이 이적의 문제를 그냥 그렇게만 넘어가는 거예요. 내 삶에 집어넣지 못하고. 저는 그래서 내 삶에 집어넣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도대체 무엇인가? 이동하는 것이고 그 이동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8절에 8절? 우리 21절입니다. 그쵸? 13장 네, 제가 절수를 수정을 안 했는데요. 21절입니다. 그들 앞에 가시며 하나님은 그들 앞에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이 신학적 사고가 신명기까지 이어집니다. 신명기 1장에서도 모세가 또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너희보다 앞서가셔서 너희를 위해서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너희를 위해서 예비할 처소를 준비하시는 분이다. 앞서가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들 앞에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앞에서 움직이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년에 갈 그 부대에 이미 가 계셨어요. 아세요? 내년에 우리가 가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은 이미 앞서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일이 빠른 것 같고 앞서가신 것 같으면 하나님이 급하시구나. 하나님께서 급하시구나 라는 것을 느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근데 제가 요즘 느끼는 건 그래요. 준비되지 않아도 될 만한 녀석들은 준비를 시켜서 빠르게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공동체가 저는 그런 공동체라고 생각이 들어요. 준비되지는 않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빨리빨리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계속 이야기하지만 주중에도 저는 계속 세계적인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됐고 제가 벌써 우리 교회는 해외 선교가 이미 다 예정이 돼 있어요. 처음에 베트남 선교 갈 거고 그 다음 대만 선교예요. 대만 선교사님이 이미 오라고 왔어서 우리는 세계적으로 움직입시다. 우리 교회는 이 청주 땅에만 머물지 말고 우리의 작지만 우리의 영향력이 대한민국을 전체를 아우르고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걸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린아이들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세계를 움직이며 다녀봅시다. 그곳의 문화도 보고 그곳에 필요한 것도 보고 그리고 그들과 소통하고 그들과 대화하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이게 지상 사명 아닙니까? 제대로 합시다. 제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급한 마음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야 너희들 나를 잘 섬겨라.
나를 따르라 라는 마음으로 바로 앞서가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은 앞서가십니까? 뒷짐 주십니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 이 찬양 가사 싫어요. 이거 이 찬양 들어보셨습니까? 일어나 걸어라. 하나님은 뒤에 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결코. 하나님은 앞에 가시고 늦어지면 손잡고 일으키시는 분이지, 뒤에서 이렇게 막 아유 등 떠밀고 미는 거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요 하기 싫은 사람들 등 떠미는 거고, 또 물론 지친 사람들 아유 영차 등산할 때 미는 것도 있겠지만, 물론 가사를 제가 지적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분명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 앞에 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들 앞에 가시며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죠. 구름기둥, 불기둥. 우리는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생각할 때에 정말 과학적으로 그랬을까? 그 많은 인원을 구름기둥이 덮을 수 있었을까? 그 많은 인원이 막 불기둥이 어떻게 일어났어? 이게 말이 돼? 과학적으로 따진다고요? 없어요. 100% 없어요. 과학자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하죠. 어떻게 불기둥이 막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불기둥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자꾸 성경은 우리의 삶과 동떨어지게 해석을 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자적인 해석은 꼭 그래요. 문자적인 해석은 성경은 성경대로 따로, 신앙은 신앙대로 따로.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불기둥이 일어나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내 삶은 여전히 힘들고 지치고, 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전히 헤매있고, 그렇죠? 너무 동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같이 병행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생각하면서 나보다 앞서가신, 내 앞에 가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겠죠. 앞서가신다는 것은 이 방향이 하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길이고, 이 방향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고자 하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뭔가 그러한 것을 내가 느꼈다라면 감사해야겠죠.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구나, 선하신 길로만 역사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거죠. 때론 악오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갈 수가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까짓 거 죽게 아니면 까무러치기 아닙니까? 아까 앞서 조엘 오스틴 목사님 이야기, 긍정인과 또 그걸 부정하는 이들의 메시지에 대해서 참 얘기할 게 많지만, 저는 그래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자들은 무한한 긍정을 가질 수 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내게 능력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자면 내가 사망의 죽음의 골짜기를 걸어가도 나는 괜찮습니다. 죽고자 하면 살 수 있어요. 생즉필사 사즉필생인가요? 이순신 장군 이야기인가요? 성경도 그래요.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있어요. 네가 한 알의 길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이게 바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자신감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앞서가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위대하신 하늘의 일하심을 위해 먼저 나서지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여전히 일하시길 원하고 일하신다는 거죠.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셔요. 계속 일하는 그 성령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봐야겠죠. 자, 그럼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사실요, 이 기둥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암무드라는 단어는 성전 기둥 이런 것을 의미해요. 그럼 뭘까요? 단순히 앞서 이야기했듯이 불기둥, 구름기둥, 따뜻하고 시원했겠다, 여기서 성경을 끝내버리는 해석을 하면 정말 위험한 거죠.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담긴 거는 성전, 성소를 의미해요. 그럼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 있고 밖에 있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전 중심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고요. 또 이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이고 또 여러분들과 저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종종 우리 교회는 주중에는 카페입니다. 그러면 예전 고객분들 중에 열심당원들이 있어요. 열혈 막 교회라서 여기서 오면 막 괜히 은혜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왜 목사님 교회 티를 하나도 안 냈냐고 자꾸. 자기네 교회 가라고 해. 우리 교회 나오지도 않으면서. 안 그래요? 자기네 교회 가. 그렇게 교회를 원하면. 아니 왜 우리 교회 와가지고 왜 교회 티를 안 내냐고. 이해하세요? 그게 저는 제 목회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믿지 않는 이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 그리고 이곳은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예배 시간은 세상 그 어떤 교회보다 가장 거룩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우리가 이러한 자신감과 신뢰감으로 살아야 돼요.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그렇게 따지면 성막은 있으면 안 돼요. 오직 감히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사막 모래밭에다가 천막 짓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떠들어대. 안 그래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윗에게.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다윗에게 이야기하죠. 야 다윗아, 야 무슨 네가 내 집을 지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내가 언제 집 지어달라고 했어? 내가 사막에서 광야에서 너희들에게 집 지어달라고 했어? 야 그냥 이동식 텐트 들고 다니면서 너희들 나 예배했잖아. 나 너희들한테 집 지어달라고 한 적 없어. 그러면서 다윗의 마음을 기뻐했죠. 야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게. 말장난을 하시는 거죠. 이제 베트, 바이트 이 히브리어로 네가 나를 지어준다고?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게 해서 다윗의 가문이 끝까지 유지돼요. 성경 역사 속에서 다윗의 가문이 끝까지 이스라엘 역사상 오래가요. 쟤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과 저의 삶 속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예요. 그곳이 나의 예배당이에요. 그곳이 나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집이에요. 이해하시죠? 신앙은 사람들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정말 성경적 신학적 지식과 신앙적 소신이 있다라면 그것을 붙잡고 올바로 살아가세요. 이해하시겠죠? 그런 소신으로 자꾸 여기를 막 거룩하지 않고 음악은 일반 음악을 틀고 그럼 집에 가서 핸드폰 MP3 담아가지고 매일 24시간 듣던지 찬양을. 진짜 크리스찬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진짜 크리스찬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티내지 마세요. 예수 믿는다고 티내지 마세요. 저 처음에 이 자리에 여기 와서 막 사장님, 대표님 이런 소리 들을 때 거북했어요. 그래 내가 목사인데 되게 거북해요. 지금은 목사 소리 듣는 게 거북해요. 제가. 저는 주중에는 철저히 여기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제가 목사인 줄 알고 찾아오는 이들에게 신앙 상담이 제대로 해드리죠. 여러분, 어떠한 모습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상관없어요. 그곳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내가 인식한다면 그곳이 내 아버지가 계시는 하나님의 전이에요. 아시겠죠? 이 성전의 개념이 점점 신학적으로 내려가요.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에서는 그 처음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따뜻해, 시원해, 하나님이 지켜주셨어,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구름기둥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집이고 성전의 개념이 있다라는 거. 그게 어디라는 거? 어디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럼 즉 내 고생길, 내 힘들어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느끼세요. 내 힘들어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여러분들의 기도하지 못하는 그 마음속의 울부짖음이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이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향유옥합이 될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바라세요. 다윗이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이 제사를 원했으면 내가 수십만, 수천 마리, 수만만 마리의 소를 드렸을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제사가 드리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내 상한 마음이 있고 내가 아파하고 내가 눈물을 흘리는 그곳이 바로 나의 예배당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인식은 거기서부터 진행이 되는 것이죠. 앞서가고 함께 하신 능력자이신 하나님, 홍해바다 갈라지고 만나가 생기고 오늘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놀라운 일들이 있다라는 것, 왜 내 인생에는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오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늘 간증거리를 많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늘 믿음으로 선포해요. 더 큰 일들이 있으라는 거 저는 믿어요. 요즘 무슨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 블루버틀이라고 아세요? 저는 커피아이가 그렇게 되리라 기대해요. 아세요? 저의 스승님이 선교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안 될 게 뭐가 있냐고. 제가 주중에 너무 힘드니까 같이 교육하다가 이제 교육이 끝나고 내 얼굴이, 왜냐면 제가 막 밤샜거든요. 밤새 여기서 잠자고 까칠하고 힘들고 피곤에 쪄들고. 솔직히 주위에도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알아. 내가 뭘 아냐 하면 내가 너무 찌들고 힘들어서 여러분들이 안타까워하는 걸 내가 알아요. 내 표정. 근데 그냥 앞으로 더 좋아질 거예요. 저도 제 관리를 할게요. 근데 선교사님하고 그분들이 가자고, 병천에 가자고, 그 비유 많이 온 날, 그 나야 안 간다고, 매장 지켜야 된다고, 가자고. 그래서 갔어요. 어떻게 외양간에 끌려가듯이 가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왔는데, 가는 차 안에서 그러시더라고요. 블루버틀이 안 될 게 뭐가 있냐고. 우리의 매장이. 그래서 그분이 커피 전문가니까 나한테 그래요. 블루버틀이 처음에 창고에서 시작한 카페래요. 청년들이 창고에서 시작했다가 장사가 좀 되니까 푸드트럭 구해가지고 거리에서 블루버틀이 시작한 거래요. 그게 대박이 나서 지금의 세계적인 블루버틀이 된 거래요. 커피아이가 저는 100호점까지 나올 줄을 믿어요. 정말 가장 높게 올라가리라. 가장 기독교 정신이 담긴 기업,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청년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곳. 저는 그런 꿈과 비전을 계속 이곳에 와서 품고 있어요. 사람들은 무시하겠죠. 근데 요즘 무시 못해요. 이제 주변 사람들이. 왠지 아십니까? 되고 있거든요. 되고 있거든요. 우리 공동체가 되고 있거든요. 더 보여주고 싶어요. 제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참 의미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내 손을 잡고 움직이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움직이실 겁니다. 아니, 움직이십니다. 인식하세요. 그 인식함으로써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놀랍게 이제 주님의 손을 잡고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정할 때 우리는 더 놀라운 일, 큰 일을 감당하리라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많이 어려움에 있고 많이 제가 늘 종종 제2의 종교개혁이 한국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하지만 대형교회 욕할 것도 이제 그만 욕하세요. 자신이나 욕하세요. 서로. 아시겠죠? 거기대로 살라고 하세요. 더 문제는 뭐냐 하면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모든 교회들이 나태하고 신앙에 안주하고 막연히 그냥 교회 안에 되어지는 것들을 목사들은 프로그램으로만 생각하고 성경 공부시키고 이렇게 신앙이 변하고 삶이 변하게 이끌어갈 생각들을 안 하고 크게 문제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변합시다. 우리는 새롭게 거듭나고 우리 공동체가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 일어나겠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일당 1000의 용사들이 되길 바란다. 우리 10,000명 넘는 교회예요. 아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 10,000명 넘는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당 100만 돼도 우린 1000이 넘는 교회예요. 이해하세요? 내가 그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너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된 그 한 사람을 쓰세요. 준비가 안 됐으면 빨리빨리 일시켜서 쓰시는 분이세요. 따라오고 넘어져도 또 따라오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목숨 건 그 한 사람이 되시길 바래요. 그래서 우리 정말 멋진 공동체 만들어가는 우리 온전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